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저 여러분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9절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어떤 우리 개인적인 기대나 바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기대와 갈망은 오직 예수님을 향해야 돼요. 아멘. 주님을 원하고 주님이 우리의 그 영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일깨우시고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그것을 그냥 우리는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원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것들을 행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회복이 있고 육신에 치유가 있고 삶의 돌파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요, 치유와 회복과 돌파도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이 더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매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보혈로 우리 자신을 씻어서 순전함과 거룩함으로 매일매일 나날이 새로워져야 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순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홀리 앤 블레임레스 1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모든 고통과 문제를 믿음으로 돌파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 순전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순전함과 거룩함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특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받아 성도가 된 바로 그 순간부터 더욱 거룩해지고 순전해지도록,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바로 이 부르심은 나이나 직업, 직분이나 직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나 삶의 부르심과 상관없이 모든 성도를 향한 공통된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한다라고 했죠. 지금 우리 모두는 현재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중이다. 더 거룩해져 가고 있는 중이다. 더 순전해져 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순전해지지 않는다면, 작년보다 올해 내가 더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오늘 여기에서의 나의 변화의 열매를 통해 확신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오늘도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커져가는 것을 통해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아직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인생의 부르심이 뭐지? 나는 특별한 직업도 없어.
뭘 해도 잘 되지 않아.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가 봐. 내 인생의 데스티니가 무엇이?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먼저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공통적이면서도 본질적인 이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야 한다, 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데스티니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콜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다른 확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부르심이 아니에요.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믿음.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거룩함과 순전함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고 그 콜링을 반응하시며 순종하시며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제 인생에 크게 두 번의 큰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시면서 그때마다 제 인생의 데스티니, 특별한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첫 번째는 2004년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사건이라고 하면 사건일 수 있고요, 경험했던 은혜입니다. 2004년에 첫 번째 경험을 했고, 두 번째 2012년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다시 한번 큰 전환점이 있었는데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한창 사역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선교하는 이 교회 개척으로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인데요, 이 두 번의 큰 전환점을 통해 제 인생은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고요, 또 그때마다 제 인생의 방향이, 우리는 지금 다 인생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갈림길이 있는데 그 내 인생의 길의 방향을 재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2004년의 경험에서는 거의 제 인생길이 유턴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가던 길을 완전히 그냥 빠꾸 정반대의 길로 방향이 바뀌었고요, 이 두 번째 은혜를 경험할 때는 유턴까지는 아니었지만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었는데 그게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제 선택지에는 그 길이 있지 않았어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발견하게 하셨고 그 길로 제가 비로소 진입할 수 있었다. 이것이 제가 경험한 이 두 번의 큰 은혜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저는 지금 저의 데스티니를 계속해서 더 구체적으로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행복을 누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나의 데스티니를 알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의중대로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부를 누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하여도 끊임없이 여러분의 불만족과 또 다른 것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죠. 지금 되돌아보면 앞서 말씀드린 이 두 번의 경우 제가 처했던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상황 모두 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첫 번째는 제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모르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맞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확신하지 못하여서 제 마음이 매우 고통스러웠던 때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이었지만 굉장히 진지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래서 2004년 이 대학생 시절에는 제가 대학교 2학년 1학기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학과였던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마지막으로 전공을 바꿀 수 있는 순간이 왔어요. 여기서 안 바꾸면 그냥 저는 이 길로 쭉 가야 됩니다. 이걸로 가는 것이 맞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냥 그렇게 세상으로 갈 건지 아니면 주의 길을 갈 것인지 방황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한 번도
성령을 체험해 본 적이 없고,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단 한 번도 죄를 끊어버리고 이겨냈던 그런 능력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눈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나아갔던 시절이었고요. 또 2012년 이 두 번째 상황에서는요, 제가 한참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제도권 교회 안에서 제가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확신을 했습니다. 이 전통교회 안에서 사역은 확실하게 아니구나, 이것은 제가 확신을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맞는가? 교회에서의 사역이 아니라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래서 선교를 나가야 되나? 나름대로 선교를 결심했습니다. 아니면 국내에서 제3의 길을 갈 것인가? 선교 단체로 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주일에만 파트로 사역을 하고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나? 정말 수많은 생각으로 마음이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번째 이 두 시즌의 시기의 공통점은요, 제가 여러 사람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스트레스 받고 제 마음에 막 이 미워하는 마음, 분노가 막 점점 이 참을 수 없는 지경으로 차오르던 때였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 고통의 문제 한복판에서 제가 막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과 막 가서 부딪히고 싸우거나, 나에게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막 멱살을 잡고 싸우거나, 잘잘못을 가려보자 하고 막 제가 따지고 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제는 나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가버리거나, 어떤 이러한 곁길로 가는 것이 아니었고, 비록 당시에는 제 안에 답은 없었습니다. 해결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아주 단순하고 무식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사람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해보려고 많이 노력은 했지만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서 주님의 이름만 불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고 은혜를 경험했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전혀 바뀐 것이 없고, 또 그 사람들은 전혀 바뀐 것이 없고, 더 저를 막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 바뀐 것이 있는데 제가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제 속사람이 바뀌었어요. 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는 내 이 시야와 관점이 바뀌어버렸어요. 나의 태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제 안에 믿음이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지만 그냥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과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안에서 경험된 큰 돌파였어요.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요즘 이런 저런 일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다라고 하는 분,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당장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는 일종의 매우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여러분이 계속 그 자리에서 버티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면, 그러하면 그러할수록 스트레스는 더 극심해집니다. 당장에 조금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더 큰 것이 되어 다시 다가옵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에 직면하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와 고통들, 또 다양한 한계들 가운데 저에게는 명확한 해결점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직장에서 겪고 있는 그 고통에 해결책을 줄 수 있는 상담 전문가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에 뭔가 풀어나가야 될 그런 실력을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그 분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명확한 한 가지 해결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솔루션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여러분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기대치도 못했던 바로 그 해답이
주님으로부터 부어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을 보면요, 사도 요한은 천상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한번 다시 읽어주시겠어요? 9절과 10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아멘. 자,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봤다는 것입니다. 환상입니다. 무엇을 보았냐?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때에 요한 사도는 장로 중에 하나에게 물어봅니다. 이들이 누구죠? 14절입니다. 그 장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읽어주세요.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흰 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 그러니까 주님을 맞이하려면 오늘 우리가 흰 옷을 많이 입긴 했는데 이 흰 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의 보혈로 씻겨진 그 옷을 말하는데요. 누가 이 흰 옷을 입을 수 있는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를 순전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어린 양의 피로 씻으신 흰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섭리가, 따라해 보세요. 환난과 고난. 환난과 고난. 지난주 말씀에서 매일 주 앞에 나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보혈로 씻고 순전함과 거룩함을 입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 보통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잘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왜냐?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은요,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 하나님의 그 임재를 떠나려고 해요. 멀어지려 합니다.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요, 이렇게 살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내 인생이 문제가 많다라고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무신론을 가야 돼. 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맞다라고 내가 주장하고 싶으면 무신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순간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죄 짓는 일, 하지만 반면에 죄 짓는 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본성적으로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그런데 죄를 짓는 일은 아주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스스로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모르게 하고 있어요. 죄 짓는 것은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죄 짓고 있습니다. 어느샌가 거기에 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요, 수많은 장애물과 통과해야 할 관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한번 나아가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펴 읽으려고 해보십시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려 해보십시오. 예배 자리에 교회에 나오려고 해보십시오. 여기저기에서 방해하고 그리로 가지 못하게 하는 끝도 없는 핑곗거리가 내 안에 올라오고요, 방해합니다. 아프다, 힘들다, 피곤하다, 배고프다, 이것 먼저 하고 나중에 이따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거 주문했어야 되는데, 내일 애들 밥 먹여야지, 그것도 주문. 스마트폰을 열어서 매체인을 읽으러 들어갔다가 다른 데로 들어가. 다른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거 오늘 돈 송금했어야 되는데. 장애물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기도가 못 들어가요. 말씀 못 읽어요.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싫어하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계기가 없으면 사람은 좀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또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먹고 살만 하면 주님께 메어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한편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꼭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꼭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냐?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나는 다시는 그 수련회 안 갈 거야. 꼭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돼? 나는 젠틀하게 저기 기도하고 싶어. 나 그 수련회 이제 안 가. 하나님이 기가 막혔어. 이렇게 빽빽 소리 지르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이 통계 자료를 보면요, 작년 통계입니다. 작년에 이제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에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을 조사했어요. 최근 5년 이내에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 새신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원래 종교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그들 가운데 63%가 종교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종교에 관심 없던 당신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해서 보니 76%가 삶의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인생에 대한 허무감, 두 번째 경제적인 어려움, 세 번째 인간관계 어려움, 네 번째 자기 자신 또는 가족 중에서 아픈 사람, 질병, 건강의 문제, 다섯 번째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섯 번째 진로, 취직, 퇴직을 앞둔 그 불안함. 이게 지금 랭킹이에요. 이것 때문에 교회에 왔다. 이것 때문에 내가 불안해가지고 결국 교회로 인도받았다. 하나님께 어떻게 나왔죠?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냥 평범한 평이한 삶을 살던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처음 교회로 나올 때 고통을 겪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온 때, 그때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누군가의 권유를 받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죠. 이러한 통계를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큰 문제 없는 평탄한 인생은 교회에 나온 것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비슷합니다. 몸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이제 끝내고 살아있는 진정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보통 계기가 없으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지 않고 변화되려 하지 않고 완고하고 버티고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섭리적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고통을 허락하세요.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의 원인은 아니십니다. 고통의 원인은 여러분의 죄로 인한 것이고 또한 원수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원수는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또 그로 인해 고통하게 하고 우리를 억누르게 하고 그러함으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원수의 공격을 사용하셔서 반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원수의 바램되고 이제는 힘드니까 하나님을 떠나겠지가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도록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통로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 그에 대해서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욥기 1장 9절로 12절 읽어주세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욥의 고통의 이유가 사탄이었죠. 사탄의 항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이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욥은 그 수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재난의 불행의 연속을 맞이하며 특히 자녀들까지 다 죽습니다. 엄청난 불행으로 보여지는 일들이 연거푸 일어납니다. 하지만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중에도 이러한 재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녀와 재산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그러자 사탄이 다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욥기 2장 5절부터 쭉 읽어주세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계속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리고 욥은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을 믿음으로 통과한 이후에 더욱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 그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갑절의 은총이 부어집니다. 갑절의 은총. 여러분, 갑절의 복이 부어졌다는 것은요, 욥이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배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하는데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준비되어야 부어주세요. 그래서 무언가 바라고 원하는 게 있으면요, 그것과 함께 하나님 그 복을 내가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견고한 믿음을, 흠이 없는 믿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욥은요, 이 엄청난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 더욱 순전해지고 더욱 거룩해졌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시면요, 그는 본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는 큰 위기와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40년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자기 데스티니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방황하던 끝에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이 40년의 광야에 고통스러운 연단의 시간이 그에게 필요했어요. 다윗의 인생도 보십시오. 그가 또한 일찍이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 속에서 그 약속의 성취를 보기까지는요,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습니까?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를 거치며 이제는 이 큰 가문을 넘어 민족의 자리까지 확장되어 가는 그 길목에 있었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요, 그가 노년에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30년 인생의 험악한 세월을, 얼마나 험악했다 내 인생이, 그 세월을 통해서 야곱을 그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시고 변화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요, 큰 위기와 고통의 순간마다 보면 자기의 어떤 잔꾀 때문에, 그 야곱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 교묘한 내려놓지 못하는 그 캐릭터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경험하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큰 돌파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삶의 전환점이, 그 인생의 굵직굵직한 전환점들이 있게 됩니다. 그 절정은 바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의 씨름할 때 일어났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를 죽이러 온다 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자꾸 반복해서 봐서 별로 긴장감이 없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온다, 이거 굉장히 공포감입니다. 늦은 밤에 누가 나 죽이려고 따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극도의 공포감이에요. 야곱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아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매어달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끝까지 잡고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거예요. 나는 이거 놓치면 끝난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오늘 죽는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지만 그 밤에 그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름이 바뀌었어요. 인생이 바뀐 겁니다. 그를 이스라엘 되게 했던 것은요, 자기의 죄 때문이었고요, 나의 연약함 때문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내가 지금 죽을 위기 앞에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자 하나님은요 그를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순전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섭리가 바로 고통과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의 고통과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세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왜 그래요?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라고 쉽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머리로, 너의 생각으로, 너의 이해로 그 상황을, 고통을 바라보지 말라.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 너의 십자가를 져라. 너의 지혜가 아니다, 너의 힘이 아니다, 너의 방법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심으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셨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사람의 상식과 이해와 기대를 완전히 빗나가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이에요. 뭐예요? 고통을 통해 영광의 자리로 이루어가는 것. 죽임 당하는 그 고통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너무나 신비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의 머리로 그 문제를 해석해 보려 하고 이해해 보려 하고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이걸 자꾸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나? 어떻게 알아요? 이해하십니까? 이해 안 됩니다. 이해 안 됩니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쭉 읽어주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정치 권력까지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시고 예수님을 가장 큰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믿음을 빼앗기 위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여러분을 공격해요. 여러분 상황 가운데 찾아와서 힘들게 합니다. 바쁘게 합니다. 지치게 합니다. 병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경제적으로 압박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막 억지로 들어옵니다. 총동원하여서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은 뭘 원해요? 하나님을 잊어라. 하나님이 없다 해라. 하나님을 떠나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러한 고통이 찾아오느냐? 이게 바로 사탄의 음성이에요.
여러분이 직면하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또 앞으로 경험하게 될 그 문제와 고통의 한복판에서 여러분은 다음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말씀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세상살이의 고통, 인간관계의 문제, 그 어떤 문제와 고통도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파하기를 원한다면 그 시간은 오히려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래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가던 인생이 이제는 그 궤도를 수정하여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재조정하여서 본래 가야 할 길로 비로소 가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고통, 문제, 허락된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은 죽으면 끝이다 그래요. 야, 왜 죽으면 다 끝이지? 살고 봐야지.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다 떠난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저주받은 채로 죽었잖아요. 다 끝이네, 아무것도 아니었네.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희는 죽어도 영광이다. 너희는 죽어도 승리다. 너희는 죽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 아멘. 죽냐 사냐 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죽냐 아니면 그냥 죽냐 이 문제예요. 인생을 오래 산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33년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무슨 장수를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래 살아야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루를 살고 죽어도 믿음을 가지고 살고 나아가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발걸음을 한 수많은 선교사님들, 꽃다운 나이에 오셔서 사역 한번 제대로 못하시고 돌아가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냥 이 조선 땅에 도착하시자마자 풍토병에 걸려서 일주일, 2주일 내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의 죽음이, 그 믿음의 순교가요 어마어마한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부흥은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요 수많은 생명이 이 땅에 심겨졌기 때문이에요. 양아진을 가보세요. 지방 도시의 곳곳에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부평 순복음교회 가보세요. 여기 인근에 있죠. 2층에 올라가면요 그 넓은 홀 벽에 선교사님들의 이름이 빽빽히 적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그 젊은 나이에 와서 인생을 바치고 열정을 쏟았던 선교사님들의 이름 명단이에요. 이것보다 큰 홀인데 벽에 빼곡히 그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3,000명이 넘어요.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선교사님들이. 무슨 일을 했죠? 우리의 이름조차 모르는 잊혀진 분들 많이 계십니다. 어떤 크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무슨 언더우드, 아펜젤로 이런 분들만 영광스러운 삶을 사신 것이 아니에요. 언어도 배우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세상은요 그게 뭐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요 아니다. 아니다. 내가 너희의 생명을 받았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죽어도 영광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요 비극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도대체 뭐가 비극이죠? 뭐가 비극이죠? 돈 없는 게 비극입니까? 사업이 망하는 게 비극입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는 게 비극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것을 비극이라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 없이 사는 것이 비극입니다.
우리에게 저주는 없습니다. 아멘. 이 땅에 속한 가치관으로 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저주받은 인생,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이 큰 불행이다, 비극이다 말할수록 여러분을 향해서 그래 넌 저주받았어, 그것 봐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정결하게 만들고 계세요. 여러분은 더 흠이 없는 순결한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믿음을 잃지 마야 됩니다. 믿음을 잃지 마야 돼요.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세상이 말하는 그대로 저주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돌파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합니다. 아멘. 고통, 연단, 정결, 이 세 가지는 같이 옵니다. 우리에게 같은 맥락에 있어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정결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연단되고 준비되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고통의 문제를 믿음으로 돌파하셔야 합니다. 아멘. 언제나 고난이 먼저입니다. 네. 주나님 교회에서도요, 여러분이 이 교회의 지체가 되고 더 깊은 자리에 들어오려면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관문들이 많습니다. 관계의 문제, 시험거리들, 여기저기서 어떤 사람의 말, 그리고 저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멀리 있을 때는 몰랐는데 좀 교회를 자주 오다 보니까 흠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여요.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저 연약함을 핑계대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순전해지고 거룩해질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 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어지는 야고보서 말씀도 읽겠습니다. 1장 2절부터 쭉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더 순전해지고 거룩해지는 이 부르심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부르심을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성도들 안에 그런 오해가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얼마나 더 순전해지고 뭐 얼마나 더 거룩해져야 되는가. 이거는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이 부르심을 이루어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안에 틈이 생기고 그 틈을 타 원수가 역사하고 어떻게 됐느냐? 미혹됩니다. 미혹돼요. 정결함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더 순전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미혹된다고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을 향한 강도 높은 미혹이 있을 것을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미혹을 허락하시는가? 미혹은요 성도들을 향한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꼭 뭘 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안 건드려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건들지. 그들의 관심은 이미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에요. 미혹의 대상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미혹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 안에 숨은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누가 미혹되느냐? 순전하지 않은 사람이 미혹됩니다. 착하게 잘 살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미혹돼요? 그런 거 없어요.
그 마음 가운데 틈이 있어요. 그 인생 가운데 틈이 있습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미혹을 당할 때에 그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나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지만 마음속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어요. 마음에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끝까지 십자가 앞에 놓지 못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미혹은요, 이러한 틈을 다 역사합니다. 하와가 뱀에게 미혹된 것은 확실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틈을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아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막상 인생 살다 보면 그 말씀이 흐지부지 될 때가 많아요. 그런가? 저런가? 명확한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명하며 선포하며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예 뭐 이 정도는 되겠지. 뭐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 순전함으로 채워 있지 않으면, 다른 것에 오염되어 있으면요, 교묘히 내 영광이 있는 거예요. 자기 영광, 교묘히 내 뜻이 있어요. 자기 비전, 이게 틈타 있으면 그 틈으로 미혹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극단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좀 이 단어를 구별해서 사용하고 싶은 필요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레디컬하거든요. 근데 이 레디컬한 복음을 번역을 하다 보면 극단적이다라고 번역될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은요, 따라올 때 굉장히 레디컬하게 콜링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오면 돌려보내세요. 안 된다, 다 버리고 와라, 올린이다, 모든 것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복음은 이 레디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극단적이다, 세상과 조금도 타협하면 안 된다 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의미는 순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 내 생명 전부를 드리는 이 레디컬.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레디컬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오늘날 어떤 사상, 자기 주장, 또 신앙이 편파적으로 어느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는 경우, 여기에서의 극단은요, 긍정적인 말이 아니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로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지 않나요? 성도들도요, 대화가 전혀 안 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쪽과 저쪽이 만나면 대화가 안 돼요. 좌와 우가 만나면 성도들이지만 이야기를 끊을 수가 없어요. 싸움 납니다. 대화가 안 돼요. 전혀. 왜요? 이쪽 극단, 한쪽은 저쪽 극단. 여러분,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를 잘 살펴보면 대부분 자기 안에 처리되지 못한 문제들로 인해 극단적인 오류에 빠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 안에 있는 자기 아젠다, 자기 고집, 내 생각, 자기의, 십자가에서 이것들이 처리되지 못하면요, 극단적인 오류에 빠지고, 이것은 일종의 미혹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잠언 12장 26절을 보면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한다. 그러니까 미혹당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 안에 있어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믿음으로 온전하면요, 절대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합니다. 미혹을 당하는 것은요, 그 사람 안에 그 이유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안에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단, 사이비가 누굴 노려요? 교회에서 상처 입은 영혼들, 교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 침투하면 뭘 하냐? 뒤에서 교회에 불만 가진 사람들 섞어내가지고 그룹을 지어서 목사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이렇게 무리를 짓습니다. 그 틈으로 미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성도들 안에 이 허점이 얼마나 많은지. 이 정치 프레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단적인 보수, 극단적인 진보, 이 정치 프레임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 정치적인 어떤 극단성이 이게 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건 완전 별개야. 오히려 그 안에서 막 교회 안에서 운동을 해버려요. 어떤 극단이냐? 보수면 무조건 열광하는 태극기. 이거 극단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반대로 인본주의, 인권, 동성애 합법화를 노골적으로 지향하는데도 사회정의를 이야기하면서 똑똑한 척하는 진보. 똑같아요. 뉴스앤조이 제가 말씀드리죠.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이 극단적인 신앙 노선입니다. 미혹된 겁니다. 이스라엘을 광적으로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들 안에. 막 이스라엘이라고 얼마나 열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제3성전이 뭐니, 여러분 제3성전이 뭔지 아세요? 그 적그리스도가 그 높임받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는 그 이슬람 사원이 무너지고 성전이 선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세 번째 성전을 지으면요, 그 성전에서 뭘 하는지 아세요? 제사를 드려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폐하진 제사를 그 성전에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기독교 그룹 안에서 제3성전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도 미혹입니다. 극단적으로 치우친 거예요. 각종 음모론에 심취해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시한부 종말론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휴거를 기다린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다 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신비주의적인 은사주의에 빠져가지고 기적과 표적과 은사를 추구하면서 안수받고 뒤로 넘어가는 것에 이거 완전 우상이 돼가지고 그런데 또 쫓아다니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다 극단입니다. 반대로 은사중지론, 신학의 오류에 빠져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이러한 사람들, 극단적 신학이죠.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극단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 미혹되는 겁니다. 자기 안에 나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 신학,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내 노선, 내 성향, 그것들을 처리하지 못하면요, 그것이 틈이 되어서 결국 극단적으로 치닫고 그것이 이제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집이 아주 강합니다. 절대 말 듣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심각해요. 무슨 말을 해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말해주고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떤 다른 진리,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처리되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거 처리되지 않으면요, 진리를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그 틈, 그 흠을 예수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전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미혹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상담을 오거나 또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사람이 저에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딱 물어봅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 누군가 내가 말을 듣고 있다라고 하면 해결은 되게 쉬워요. 뭐 아내가 와서 저는 남편 말 듣습니다. 그럼 남편이 얘기하면 끝나거든요. 그 말 들으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목사님 말씀 듣습니다. 그럼 그 목사님께서 권면하시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근데 안 들어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누구 말을 듣냐? 자기 말을 듣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자기 말을 들어요. 그래서 내가 들을지 말지를 판단해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찾아다녀요.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만 만나요. 그런 목사님 설교만 찾아들어요.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각과 사상이 점점 더 극단적으로 편파적으로 미혹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확증 편향 아세요? 확증 편향. 제가 성경에 나오지 않은 말을 하려니까 입이 꼬이네요. 네, 확증 편향. 네.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성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러한 말, 이게 바로 확증 편향이에요. 이 확증 편향은 아주 극대화하고 자극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오늘날 자극하는 것, 극대화시키는 것이 바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여러분의 성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영상을 보는지 다 알고 있어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구글은 여러분의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나는 네가 지난밤에 뭘 봤는지 알고 있다. 네. 사람은 속이고 아내는 남편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구글은 못 속여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취향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영상들을 쫙 추천 띄워줍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저에게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몰랐어요? 네, 모르는데 무슨 말이에요? 이거 다 아는데? 뭘 다 합니까? 다 아는 사실이 아니에요. 유튜브가 여러분에게 그걸 추천해 준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정보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만 그걸 알고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의 유튜브를 키셔서 추천 영상 쭉 보세요. 그 여러분의 지금 이 사상이 나와요. 뭐가 뜨는지 한번 보십시오. 일단 주나님께 설교가 쫙 떠야 되는데 이게 안 뜨면요 다른 데 많이 기웃거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튜브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의 생각은 편향됩니다. 극단적이 됩니다. 더 심해지면 미혹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아멘. 자기 욕심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건 필수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순전해지지 않으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미혹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다루었던 가룟 유다, 또 구약에 아주 비슷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 이 두 사람 모두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미혹되고 결국 극단적인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멘. 가장 큰 세상의 신이 만몬입니다. 돈입니다.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못 박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여기에서 오늘날의 모든 문제가 다 파생돼요. 제가 보면 거의 90% 이상이 돈 문제입니다. 결국은 가족 간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뭐 친구와 거의 중심 가면요 돈이에요. 돈. 다 돈. 돈 때문에 서운하고, 돈 때문에 원수 맺고, 돈 때문에 낙심하고, 돈 때문에 꼴 보기 싫고. 예.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처리하지 못한 발람이 어느 지경까지 가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발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냐면 당나귀 입을 여셨어요.
이거는 거의 이제 멸망 직전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이거 안 들으면 이제 끝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당나귀 입을 열어서까지 경고하시는데 이때까지 정신 못 차려요. 왜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미혹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의 틈이 점점 커지고 우리가 원수의 공격을 당하고 그 상태가 심각해질수록 하나님이 아무리 강력하게 말씀하셔도 듣지 못합니다. 이 강단에서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지 못해요. 왜요? 내 안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40년 광야 생활을 끝마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 듣는 귀, 보는 눈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 이거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기적 속에서 살고 매일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뜻이 선포되어도 어떤 상황만 발생하고 배가 고프고 내 기대가 저버려지면 또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이 마지막 때가 바로 그러하다 했습니다. 코로나 이 팬데믹이 아무리 온 세상을 2년 동안 뒤엎어도 듣지 않습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모릅니다. 깨어있는 자들은요, 이제 모두를 바꿨어야 돼요. 여러분의 모두가 지난 2년 동안의 팬데믹을 통해서 나의 삶의 태도와 자세와 모두가 전환되었어야 됩니다. 와, 장난이 아니구나. 와, 예수님께 선택받은 12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였고, 이 발람 선지자는요 엄청나게 신령한 은사를, 그것도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국가적인 예언을 하는 시대적인 선지자였습니다. 이러한 직임을 가진 엄청난 능력의 사람도 자기 안에 순전함을 이루지 못하였을 때에 미혹되어 멸망의 길로 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더 슬픈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혹된 사람들의 특징이 또 있어요. 자기만 미혹되지 않습니다. 죄의 확장성. 미혹되면요, 혼자 미혹되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 이단들 보십시오. 집요하게 성도들 무너뜨리려고요. 발람이 돈에 미혹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혹시켜요. 오늘날 어떤, 이런 말씀 좀 죄송하지만 좀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 가운데 유튜브 계속 날아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네. 저는 어떤 분들이 보내주시는 걸 아예 보지도 않아요. 왜? 계속 오니까. 근데 저는요, 이야기해 주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지만 듣지 않을 것도 알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야. 나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해줘도 듣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도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회 예배 유튜브를 몇몇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동의를 받고 보냅니다. 제가 미리 얘기를 하고 받겠느냐, 보내줄게, 오케이 해서 보내요. 그런데 혹시 또 이쪽에 오늘 들어와 있는 분들 중에서 나는 동의한 적 없는데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세요. 안 보낼게요. 동의를 구하고 오케이 하면 보내시고, 아니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배팀 좀 나와주시고요. 매일 주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보혈로 여러분을 씻고 순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은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더 순전해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 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그 무언가가 있다면 내 마음이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해서 세상으로 가요.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시는데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주님, 제 마음은 원이었지만 육이 약해서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마음은 원이라도 육이 약해서요 이런 말 하면서 신앙생활 할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주님께서 언제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셨어요. 지금 우리는요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총과 권세와 능력 가운데 있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 힘과 능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요 그래서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이 약하다, 이 말 우리에게 적용할 말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확신해요. 우리가 더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좀처럼 쉽게 그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와 고통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 곁으로 더 인도하시는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통을 동감으로 내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제 마음 안의 우상들, 온전치 못한 것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다 십자가 앞에서 처단되고 처리되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온전한 순전한 믿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고통도 축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문제가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을 확장시키고 돌파케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두 손을 좀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그러한 은총을 간구하고 그러한 믿음을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